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몇 년 지난 때였는데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 삶은 신앙생활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다. 이제 이 성도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나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명절이었는데요. 이제 그날도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 성도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에게 교회에 계속 나가라고 하시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이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둘러 이야기를 끝내고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과 또 그 며느리가 얘기할 때 옆에 아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데 나를 이렇게 수모를 주나.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상담을 요청해 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1번, 그냥 이참에 아들을 이혼시킨다. 2번, 다시는 이것들을 안 본다. 굉장한 분들이 여긴 지금 며느리가 될 분도 계시고 또 며느리를 맞이할 분도 계셔서 지금 얼굴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표정입니다. 갈라서게 하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안 보자니 서운하고 계속 보자니 화가 나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말한다면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종교 생활에서 내쫓김 당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니가 밖으로 내몰려 쫓겨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셨으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명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밖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먼 곳에 있는 성도가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가지고 온다면 그 짐승이 건강하게 예루살렘까지 유지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제사에 바칠 소
또는 양, 비둘기 등을 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 차원이죠.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제사장 관할 구역이 된 겁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이 만약 흠이 있으면 이 제사장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그런 짐승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래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또 장사에는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 좋은 자리에 대한 권리금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15절을 보니까 먼저는 뭐가 쫓겨났죠? 양이나 소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의 주인들도 당연히 함께 나가겠죠. 양과 소를 쫓아내있으니까 걔들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용 환전상들의 이 돈통을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 그래서 내쫓으신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번에 이 성전 앞 코너 자리가 매물로 나와서 이 권리금만 한 2억 주고 샀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산 그 유대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자리를 샀는데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면 비싼 값을 치른 이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말입니다. 이와 다르게 성전 밖 아주 멀리 권리금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엎으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돈 자랑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속내는 전부 다 달랐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쫓겨난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쫓겨났다 그랬죠? 자, 15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쫓겨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먼저 쫓겨났다 그랬어요? 양과 소. 자, 그럼 우리가 양과 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쫓겨나서 어떠니? 기분 나쁘니? 아마 그들이 한마디로 얘기할 겁니다. 음매. 말을 못한다고 이 짐승이 감정도 없을까요? 소와 양들은 거기 있다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소와 양들은 죽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럼 양과 소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짐승들이 그렇게 아마 노래를 부를게요.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다. 음매. 애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짐승만 좋고 장사꾼들에게는 최악의 날일까요? 처음부터 장사한 사람들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타지에서 살던 예배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니까 이 짐승이 병을 들었겠죠. 그리고 근처의 농가, 예루살렘 근처의 농가에 가서 조금의 돈을 주고 아마 짐승을 건강한 것으로 좀 바꿨을 겁니다. 아니, 농가에서야 처음부터 이익을 바라고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진 않았겠죠. 예배자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처음엔 그냥 주려고 했는데
예배자는 고마우니까 얼마의 돈을 주었겠죠. 그런데 계속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이걸 좀 서비스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 장사가 생긴 거겠죠. 제사를 잘 드리게 해주니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기쁨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얻는 유익으로 기뻐하게 된 거죠. 어느 상담가에게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상담가는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훌륭하다. 두 번째 생각은 안타깝다. 이 남성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황망하게. 그래서 가족들이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엄마의 허망한 얼굴이 이 남성이 아주 어렸지만 또렷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엄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걔도 이어졌고, 그리고 이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자기는 대학 다닐 때까지 나쁜 일로 엄마를 학교에 오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도 연로해지셔서 죽음을 생각할 연세가 되셨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병원에서도 어머니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때 자기도 모르게 다급한 나머지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보시면서 힘없이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늘 기다렸단다. 이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놓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와서 그 덕에 나름 성공도 했고, 그게 또 엄마를 위해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막상 어머니는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이 사인을 이때 처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아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들렸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유익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통해 너와 만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죠. 이것은 일부 사람만 비뚤어진 만족을 얻는 것에서 이제는 모두가 생명의 만족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다만 그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쫓겨난다고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게 된 것이지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이 그만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유월절.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생계를 어렵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걸까요? 궁핍하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드시려고 이들을 쫓아내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배를 통해 진정한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다면 순순히 내쫓기게 될까요? 아니겠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앉아있던 사람의 반응이 있다. 우리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내쫓으시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과연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간의 만족이 되어버렸고 그것도 특정한 사람들만 만족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자기들도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사실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신들도 이러한 제사 방법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도 없고 언젠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단번에 갚으실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드리는 지금 이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그 제사마저도 장사로 지금 본질이 훼손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정화시키려고 하자 오히려 반발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 20절에는 그 예수님을 증언할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가 세례를 주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1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한 구절에 지금 드러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고백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따로 있고 자기는 진짜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육체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그게 바로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실존 앞에 우리는 그저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그 성도가 저한테 그때 하소연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 내외한테 너무 세게 얘기한 건가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그래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성도님은 좀 세죠. 성도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유익을 얻었지만 그러면 모든 면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이 아드님 내외의 범위에서 쫓겨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갈라놓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이 만나왔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차례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고 그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그렇게 또 발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만남이 소중하게 발견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 내외에게 내쫓김 당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지요. 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자격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있으면서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는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의자랑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좋은 거죠. 이렇게 장사하면 이제는 먹고 살 문제는 다 걱정이 없고 해결된 겁니다. 일어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쫓아내신 겁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들은 이 안락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는 거죠. 주인이 왔는데도 일어나기 싫어서 네가 진짜 주인인지 스스로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을 주셨다는 것은 어제와는 다른 은혜가 있다고 믿으며 사모하며 일어서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출애굽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준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이때 모든 백성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장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서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정리하실 즈음에 변형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셨는데요. 거기에서 구약을 대변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기 집은 없어요. 세 분만 다 집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눌러 앉겠다는 겁니다.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요. 물론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기쁨이죠. 만약 베드로가 거기서 눌러 앉겠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거기서도 노끈을 가지고 휘두르시면서 이 베드로를 변형산에서 내쫓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23절에서 2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본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무언가 보고 믿는 자들. 뭔가 보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50대 남성분이 상담가에게 이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남성의 습관은 효자손으로 등 긁는 게 이 사람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안에는 곳곳에 효자손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효자손을 찾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날 상담가 선생님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상담가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아무도 없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럼 아들한테 등을 좀 긁어달라면 되지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남성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아들한테 아들아, 야 아빠 등 좀 긁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음 주에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딱 됐습니다. 근데 이 교육생이 이제 이 남성분이 와서 상담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한테 등 좀 긁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등을 긁어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의 체형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작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빠 보니까 지금 아빠 이렇게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지금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랑 근력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상담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효자손이 안 보였는데 효자를 만난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봐야 믿는 자들인데, 이 헤롯 성전도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다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완공은 기원 후 한 63년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된 후 7년만 있다가 그 헤롯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그 티토스 장군에게 완전 다 파괴가 되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도 사라지십니다. 육체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봐야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을 때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봐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 말과 같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은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보이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장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한 대로 하지 않고 있더라도 또 내가 살아왔고 만나왔던 똑같은 모습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있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 참 엉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쫓겨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쫓겨난 것이 은혜라고 믿으면서 더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을 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과 다닐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즉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실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더라. 뭐와 뭐?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언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부터 이제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세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몰랐던 세계였는데 예수님이 육체에서 사라지고 난 뒤부터는 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서 이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더 크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쫓겨날 때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쫓겨나는 것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